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선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지난 15일부터는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도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교구, 즉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는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교구에서는 성당 좌석수의 30%만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교구는 성당 좌석수 50%까지 미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는 엄중하고 엄혹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거리두기 단계가 변동된 비수도권 교구의 방역 지침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인원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은 4명까지,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했습니다. 1단계 지역인 세종에서도 4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 강원과 제주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종교활동 방역 지침도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30%, 1단계에선 50%까지만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단계인 청주교구와 마산교구, 원주교구, 제주교구는 성당 좌석수의 30%까지 신자들의 미사 참례가 가능합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안동교구, 전주교구에선 성당 좌석수의 50%까지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대교구의 경우 광주는 2단계, 전남 지역은 1단계이지만 참석 인원은 5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구대교구의 경우 대구 지역은 30%, 이외 경북 지역은 50%까지 대면 종교 활동이 허용됩니다. 춘천교구의 경우 30%까지 미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기도 가평과 포천 지역은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전교구는 세종시는 50%, 대전시와 충남은 30%로 제한됩니다. 부산교구와 관할하는 양산과 김해는 30%, 부산시와 밀양, 울산은 50%까지 허용됩니다. 군종교구는 국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국방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지침이 달라 꼼꼼한 확인과 철저한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공동체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공동체를 주관하는 주교회 소공동체 소위원회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전국 모임을 갖고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온라인 준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번 전국 모임에는 7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교 지도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백신 접종을 더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교계도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영적 방역 당국이라는 책임감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는 종교계 지도자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수도권의 급격한 확산세에 우려를 전하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른 종교별 대응 지침을 소개하며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공동체 3호에 헌신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팬데믹은 가혹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해마다 개최해오던 전국 모임도 지난해엔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2년 차인 올해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화상 모임이라 부족한 점도 없진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남아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소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주교회의 복음화 선교위원회 소공동체 소위원장 손삼석 주교는 기조 강연에서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소공동체의 사목은 교회의 삶 안에서 다양하게 변용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습들이 더 좋게 또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장 황태종 신부는 코로나19와 소공동체의 미래를 발표했습니다. 황 신부는 앞으로 소공동체가 개인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는 개인을 위하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신앙생활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소공동체는 공동체 양성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영적, 인간적 관계성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따로 또 같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체가 함께 생태 보존 활동에 나서는 것도 성장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소공동체가 생태 보존 활동을 소공동체, 구역반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중심이라기보다는 구역반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반 반원들이 생태 보존 활동을 위해서 계속 모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라는 게 형성될 거예요. 기조 강연과 사례 발표, 조별 나눔 등으로 진행된 이번 전국 모임은 정월기 신부와 이재화 신부, 성현상 신부 등이 사례 발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소공동체 봉사자 위로와 격려, 소통과 나눔을 통한 소공동체 사목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CFBC 이희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성당에 모여드리는 공동체 미사마저도 중단시켰습니다. 하느님의 집인 성당은 거룩한 장소이면서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인데요. 팬데믹 시대, 방역으로 발길이 줄어든 성당의 의미와 성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여행이나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좀 더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영성이 담긴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휴가철에 읽을 만한 영적 소서 소개해드립니다. 성당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당은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자 전례를 거행하기 위한 장소로 인식됩니다. 교회법에도 성당은 경배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당은 거룩한 장소를 넘어 하느님 백성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성당의 어원인 라틴어 에클레시아에도 모임과 집회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당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할까? 서울대교구 건축지침서에 따르면 성당은 전례성, 실용성, 예술성을 모두 갖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당의 전례성입니다. 특히 주목돼야 할 부분은 하느님의 식탁인 제대입니다. 건축지침서에는 성가대석 등이 위치한 상부층을 지을 때는 성당 출입문에서 제대 뒷벽이 80% 이상 보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전례를 위한 구성도 중요합니다. 제대는 고정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나 항상 사제가 신자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벽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대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겸용할 수 없으며 제의장이나 제구함을 놓는 일도 금지됩니다.
성체 보존의 장소인 감실은 성당에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며 안전하고 튼튼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당 위에는 교육관이나 사제관을 짓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소규모 미사를 드리는 곳을 흔히들 소성당이라고 부르지만 이 명칭도 사실 권장되지 않습니다. 성당은 단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 등으로 불러야 합니다. 아울러 고에서도 가능한 성당 밖에 설치돼야 합니다. 현관 들어가는 어떤 여유적인 공간이 있을 때는 별도의 좀 아늑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례 문제죠. 전례도 그렇고 고해실은 두 개의 성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원래는 원하지 않아요. 두 개의 성사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따로 바깥쪽에서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실용성도 성당을 건축할 때 고려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대교구 건축지침서는 성당 규모는 전체 신자 수와 주일미사 참여자 수를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축지침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한데 묶어 펴낸 책, 성경 속 궁금증입니다. 이번 책은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엽 신부가 2011년부터 2년여간 가톨릭 평화신문에 기고한 연재물을 엮은 것입니다. 책은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는 궁금증을 9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인 당시 시대의 특징과 문화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들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특히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신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로 구성됐습니다. 허 신부는 성경도 재미를 느껴야 계속 읽을 수 있다며 성경의 시대와 환경, 문화 배경 등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신부는 이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느끼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신앙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 책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의 에세이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는 손주교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신앙의 단상을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거나 SNS에 올린 글을 정리해 2011년 펴냈습니다. 손주교는 올해 사제수품 35주년을 맞아 10년간 사랑을 받아온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의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개정판은 양장본으로 깔끔하게 단장했고 독자들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손주교는 책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백혈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봉경종 신부의 이야기 등 손주교 스스로 영감을 얻었던 사연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주교는 머릿말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하는데 이 책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고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BC 장현민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줄어든 공동체 미사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늘었는데요. 미사를 비롯한 전례부터 라이브, 오디오북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신앙생활의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청년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해드립니다. 방역을 지키면서 방 안에서 쉽게 영성을 채울 수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모아봤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미사, CBBC TV 유튜브 채널에 매일 업로드되는 TV 매일 미사는 지난해 공동체 미사 중단과 맞물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여러 교구와 수도회의 사제들을 만나고 강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TV 매일 미사의 장점입니다. 지난달 27일 교황주일엔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르브 대주교가 TV 매일 미사를 주례해 화제가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CPBC가 이달 초 유튜브 콘텐츠로 런칭한 중세 라이브도 호응이 뜨겁습니다. CPBC 방송주간 황중호 신부와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미디어사도직위원장 이영준 신부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톨릭 중심의 세상 이야기를 유쾌하게 나눕니다. 또 이번 주일이 농민주일이잖아요. 맞아요. 왠지 아까 처음 앉았을 때부터 신부님한테서 흙냄새가 나더라고요. 났어요? 그걸 맡았어? 맡았어. 흙냄새가 이렇게 막 오더라고. 네, 그래서 농민주일이라 특별히 제가 또 신발 벗고 흙을 좀 밟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밑에 보여주지 마시고. 그래서 농민주일이 어떤 날인지 또 짧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가톨릭 출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톨릭북에서는 영성 서적을 오디오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교 고전으로 꼽히는 준주 성범 오디오북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디오북은 책을 녹음한 사제에게도 듣는 신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책은 한번 읽고 나면 안 읽잖아요. 저는 이 책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게 된 것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디오북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고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목소리로 듣는 준주 성범 조회수는 수만 회에 육박합니다.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꾼다. 평화 속에서 잘 지내는 사람은 남을 의심치 않는다. 모든 일에 만족할 줄을 모르며 항상 불안한 사람은 가지가지 의심이 일어나 번민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남도 편하게 하지 못한다. 오디오북 콘텐츠에는 일하면서 끝까지 다 들었다, 듣고 또 들었다, 마음의 위안이 됐다는 신자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원교구 성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황창현 신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사이버 성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사와 특강, 찬양과 라이브까지 신앙생활을 돕는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현대 우리 가톨릭 교우들은 정말로 열심히만 살면 되잖아.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또 뭐 책도 많고 성서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광주대교구 김현준 신부의 유튜브 채널 가톨릭 성모방송국에서는 미사와 기도, 영적 독서, 교리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목주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전쟁을 멈추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목주기도 바칠 것을 계속해서 원하신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팬데믹 시기, 온라인 신앙 콘텐츠들은 신자들의 영적 갈등을 채워주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성지순례 떠나기 어려운 요즘, 영상을 통해 가보고 싶었던 전국의 성당을 순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성지순례하는 남자를 통해서입니다.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씨는 내레이션을 통해 성지에 대한 정보를 전합니다. 청년들이 한 번쯤 떠올렸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양경모 신부와 크리스 씨가 진행하는 가톨릭 TMI 시리즈에는 성물을 버려도 되는지, 예수님의 MBTI, 복받는 세례명 등 신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어느 사람의 MBTI를 해볼 거냐? 예수님. Jesus. 예수님에 대한 MBTI를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의 MBTI가 궁금하다면 가톨릭북 채널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당 오빠들 채널 역시 청년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달며 쉽고 재미있게 가톨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람이 여러 가지 취미가 있으실 텐데 게임, 헬스장 혹시 정해주는 한도 내의 취미가 있나요? 저는 폰게임 하는 신부님 봤어요. 폰게임, 컴퓨터 게임, 뭐 플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하시고 자전거 뭐 상관없이
진짜 다 하십니다. 네, 진짜 다 하십니다. 예수회 청년사도직 마지스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마지스 채널은 토크 형식의 콘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66화까지 제작된 집콕 복콕 콘텐츠는 마지스 채널의 대표적 콘텐츠입니다. 마지스 청년센터장 이흔관 신부는 청년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나갑니다. 공허함?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어떻게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보답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딱 어떻게 보면 종결된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가톨릭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CPBC 김정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현안이지만 아직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자살률이 1년 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 3년 후에는 자살률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2021 자살 예방백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코로나 블루에도 자살률은 떨어졌지만 우려스러운 통계가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2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표준인구 기준 10만 명당 23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인 11.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기준 국내 자살자 수와 자살률은 전년 대비 각각 0.9%씩 소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했던 지난해의 자살률 잠정치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3,01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자살 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 방역 등의 정책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 신호는 여전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 3년 이후 자살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일자리 상실이나 생계 위협 등의 경험이 훗날 우울이나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의 직접적인 개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그 상황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도움이나 또는 정신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소위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개입을 강화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2, 3년 후에 나타날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예방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 노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입니다. 황 이사장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의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전문가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이 국가 자살률을 낮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 운동을 확산을 시켜서 또 생명 지킴이가 다 돼주셔서 우리 국가 전체의 자살률을 떨어뜨리는데 모든 국민이 기여하실 수 있도록. CPBC 김형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자살 시도자 가운데 20대 비율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이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의 급등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생긴 현상만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업이나 경제적인 자립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었고 코로나19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 더 증폭시켰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허약한 계층의 피해가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 겁니다. 2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의 평등한 교육 과정과는 다르게 성장하면서 직접 취업시장이나 승진 등의 몸소 겪을 수 있는 곳에서의 여성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의 기회 폭이 남성들에게 더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입사 후에 알게 모르게 승진 기회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경제력에서 취업이나 승진에서 밀리다 보니까 취업과 승진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배경으로 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회사에 취직해서 이 정도 연차가 되어 있고 그런 살아오면서 예상했던 20대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보통의 것을 이루기가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 가정폭력이 범람하는 불행한 가정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취업 기회는 줄어들기에 가정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계속 불행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송인환 교수도 성차별과 고용의 불안정성,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성차별이라든지 또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 또 일가정 양립의 부담, 또 여성의 빈곤화, 또 빈곤의 여성화 같은 문제들이 그 근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는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와 가정 내에서의 돌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어려움이 좀 없어지는 그러한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 내에서의 돌봄의 평등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도 경력 단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하는 CPBC 김정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 물결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어졌는데요. 교황은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티칸으로 복귀했습니다. 11일 동안의 입원과 교황의 퇴원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에 따르면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30분 병원을 나섰습니다. 교황이 퇴원 직후 찾은 곳은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입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 성화 앞에서 자신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 특히 입원 기간 만났던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퇴원 직후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기간 기도와 애정으로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병자들과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여러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 11일간의 입원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Accompagnarli con la preghiera e pregare per tutti i malati, specialmente per quelli in condizioni più difficili. Nessuno sia lasciato solo, ognuno possa ricevere l'unzione dell'ascolto, della vicinanza, della tenerezza e della cura. 지난 11일 병원 발코니에서 집전한 주일 3종 기도에는 이례적으로 어린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병실 발코니에서 3종 기도를 함께한 어린이들은 소아암 환자로 제멜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입니다. E preghiamo per tutti i malati. Qui ci sono alcuni amici bambini malati. E perché soffrono i bambini? Perché soffrono i bambini è una domanda che tocca al cuore. 교황은 병원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어린이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기간 교황의 애정어린 눈빛과 기도가 아이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교황도 아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아병동의 어린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교황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자신이 아팠을 때 교황의 기도를 느꼈던 것처럼 자신의 기도를 느껴보라고 교황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약자의 위로는 또 있었습니다. 교황의 돌봄을 받았던 노숙인들이 이번 기간 제멜리 병원을 찾아 교황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노숙인들은 교황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당초 교황은 일주일 정도 입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바티칸으로 돌아온 교황은 조금 더 회복의 시간을 가질 전망입니다. 오는 17일까지는 예정된 공식 일정이 없으며 18일 주일에는 바티칸에서 광장을 바라보며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지교를 접견했습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박 의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고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의 북한 방문 의사는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을 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교황은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주교는 이달 말 바티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교황청 사도궁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약 50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도록 교황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백신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은 북한과의 접촉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을 돕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북한에 가고 싶은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에 초청장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농민주일입니다. 농업과 농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날인데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생명 농업을 지켜가는 부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원주 대안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종범, 최춘옥 부부인데요. 부부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20년 넘는 세월 동안 생명 농업을 지켜왔습니다. 부부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이 내려치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대안리. 논밭을 돌아보고 들어온 한종범, 최춘옥 씨 부부가 늦은 점심상을 준비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감자밥부터 구수한 청국장, 김치에 각종 무침까지. 모두 부부가 유기농 농법으로 키워낸 작물들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자신이 키운 작물로 만든 반찬들을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둘인데 잘 먹으래가지고 저번에 할머니 오래 사세요.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지 저희가 김치 맛있는 김치 오래 먹어요. 애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이제 많이 해주지. 원주 가톨릭 농민회에서 가장 먼저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시작한 부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기농법을 지켜왔습니다. 부부는 유기농법을 지켜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죠.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렁이가 다 풀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매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지금까지도
손으로 김매요.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저 씁어요. 그리고 또 논에 풀도 많고 피도 많고. 부부가 처음 유기농법을 시작한 건 조금이나 더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하는 소박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지구를 지키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나. 또 우리 땅을 살리는데 물을 살리는데 흙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물론 나 하나 가지고야 다 아니겠지만 나 하나가 모이면은 좀 더 넓어지고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 속에서도 보람을 느껴온 부부지만 최근 걱정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도농교류가 중단되고 수입도 주는 등 농촌 역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70만여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농촌의 고령화입니다. 부부가 사는 대안리만 해도 이른을 바라보는 한종범, 최춘옥 씨 부부가 젊은 축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루도 안 먹으면 못 살잖아. 근데 정말 젊은 사람이 없으니 정말 심각해. 다만 부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농 간의 믿음과 협력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농촌 뿌리님이라고 도시공동체 도시님들을 꽃님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희는 뿌리에서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이고 도시님들은 드시는 과정이 잘 잡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약, 화학비료 덜 치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오래전부터 불량함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문신, 즉 타투가 최근에는 개성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됐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자신의 신앙을 문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는 문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신자라면 문신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타투, 즉 문신을 가톨릭의 눈으로 짚어봤습니다. 유명 축구 선수 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례명으로 문신을 새긴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신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인을 제외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신이 의료 행위로 규정된 후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은 문신합법화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제 등을 담은 타투어법을 발의하며 문신 스티커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신 합법화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톨릭 신자라면 문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문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기에 따르면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곧 문신 새기는 것은 죄악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신약 성경에는 문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보다 우리 몸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또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신을 새기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성전이며 피조물인 우리의 몸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으로 신앙을 나타낼 때는 부정적인 표현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와 십자가와 함께 무리한 상징과 글귀가 일부 문신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멀리한다고 봅니다. 문신을 새기는 부위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다리, 발, 등에 새기는 십자가나 예수님의 문신은 무례함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몸 전체에 새기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신자에게는 문신을 새길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젊은이들과 함께한 시노드 예비 모임에서 문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 문신을 새겼던 고대 교회의 사례를 들며 문신을 한 젊은이들을 무조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문신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tuaggio indica appartenenza. Entonces, tú, giovane, che ti sei tatuato o tatuata così, cosa cerchi? In quel tatuaggio quale appartenenza dici? Incominciare a dialogare con questa ed è lì si arriva alla cultura dei giovani, no? È importante, ma non spaventarsi. 몸에 대해 자유의지를 선물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 대학로를 걷다 보면 오래된 시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상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을 떠날 때라도 처자를 맘 놓고 내맡길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소중한 사람 하나 가졌는지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어렵고 힘든 순간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인이 말하는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배가 기울어 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나 대신 상대를 살리고 싶을 정도여야 그 사람이라 말할 만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남은 구명대조차 양보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이신지요? 지난 한 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을 잃어버렸고 또 사람을 잃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 수칙을 따르며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길은 모든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멈추고 상대의 안녕을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당분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21장에서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도권 최고 단계 거리두기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확산세가 하루빨리 꺾여 우리 모두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방역의 역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멀리하기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